야고보 사도의 기도의 교훈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곤란당한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시간에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으며, 오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림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 기도가 어떻게 하여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주님께서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능력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큰 능력을 받아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엘리야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의 성정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능력받아 기도해서 큰 일을 행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능력받아서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속성을 말하는데, 엘리야와 우리는 인간적인 속성은 같다.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신적인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배고픔을 느꼈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세벨의 소나기에서 멀리 도망했으며, 불만을 품고 성질을 내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즉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의 형태가 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런 감각을 다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열조들은 큰일을 할 수가 있었나? 그것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이 성정이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큰 믿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말씀으로 보아서 엘리야야말로 기도로 이룬 역사는 다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해서 능력도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문을 열기도 했고 닫기도 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 한다고 볼 때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능력,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첫째, 의로운 삶에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옳은, 공의, 정의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셀 수 없는 그 별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겠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는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주여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확정한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은 바대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활동하시던 그 사역을 보질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못 봤고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못 봤고요,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도 못 봤습니다. 많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바로 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이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가는 것을 말씀함으로 의인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장애와 두려움과 핍박과 곤고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생애를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뚜렷한데, 첫째,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 하니라. 여러분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기도 힘들은데 저주의 말을 하기가 이게 쉽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시면 하늘이 문을 닫고 비와 눈과 이슬이 이 땅에 없겠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이 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으니까 이 엘리야의 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내려라. 그래서 엘리야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해서 그 시냇가에 갔더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그리고 이 생선을 물어다 주므로 그걸 먹고 지냈는데,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저 두로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공개를 받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었으며, 그리고 다음에 그 기근을 통해서 그 기근이 과연 하나님 때문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때문이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들이 참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과 영적 대결을 했는데, 그 대결은 제단을 쌓고 거기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그걸 허락해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제단을 각각 쌓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여러분 6시간을 그렇게 450명이 그 산에서 소리 질렀는데 불커녕 성냥불도 안 났어요. 자, 오후 3시가 되자, 야 그러면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 물을 12통이나 붓고, 그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쌓은 송아지에 예물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쳐서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왕과 4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대항해서 이런 담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냐? 그가 간청한 대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하실 수가 있었으며,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을 우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영적인 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병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불술의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에녹. 두 번째는 바로 이 엘리야였었습니다. 오랜 후에 바로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잘 응답되고 그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엘리야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성은 어떤 것이었나? 야고보 사도는 마치 하늘이 그의 기도에 복종이나 하듯이 그의 뜻하는 대로 닫혔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그런 무엇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했으므로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중된 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라, 병든 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입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가 되어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청하는 기도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몰염치한 기도, 뻔뻔스러운 기도,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할 때 그냥 안 된다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곧 의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의 5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조는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줘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사람이 연락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즉 아벨의 기도가 연락되고 가인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연락되고 가인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선지자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선지자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리면요, 예물을 안 받으시면은 그거 죄가 있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세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7양을 가지고 7제단을 드렸지만은 이 발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대로 상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 솔직하고 참되고 온 정력을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입니다. 종종 이런 기도는 씨름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죽기 살기 기도를 했어요. 환도뼈가 나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에 유향을 이렇게 태울 때 그 유향불에 이제 이 향이 타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성령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부족하냐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에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엘리야는 그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열왕기상 18장 39절, 37절, 3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들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450명의 그 기도를 능가하는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 내리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 오기를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다 같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서 하라. 여기 보시면은 사랑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볼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좀 자기 기도 모습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까지 말해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해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구부러지질 않아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 아주 절망이 됐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와, 나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못하는 기도인 줄 알았더니 되더라니까. 절박한 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7번이나 했어요. 빗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는 하늘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삼남 만상은 상호 간에 서로 협조하고 유지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계는 서로 이렇게 이제 순환 돌아가면서 유지하게 됐다. 바다의 물고기가 제일 먼저 먹이를 어디서 얻느냐? 이 작은 물고기는 프랑크톤이라고 하는 그 작은 데에서 시작을 해서 이 작은 게 또 큰 거한테 먹이고 큰 것은 또 더 큰 거한테 먹이고 이래서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그런 먹이 사슬로 되는 그런 순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먼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게 함으로써 바로 씨를 뿌린 자가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걸 보고 또 그 싹이 열매를 열어서 뿌린 사람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순환, 이런 순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세상을 유지해 가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순환 속에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다. 그럼 땅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솟아날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은 자연 위에서 작용하며 자연은 땅 위에서 작용하며
땅은 인간의 용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응답됨으로 이 땅에 우리들이 평안함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셨는데, 지난 5월 28일에 우리 한상용 장로님과 이재순 권사님 네 분이 저에게 와서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말씀이 뭐냐? 바로 한상용 장로님이 혈액 종양 림프종 암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 속에 더군다나 림프종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 림프액은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혈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암이 걸렸으니 큰일 아닙니까? 참으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놀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장로님, 권사님 힘써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 받읍시다. 그리고 제가 안심했던 것 한 가지는 우리 한상용 장로님도 열심히 충성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이재순 권사님은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6시에 기도를 하면은 7시까지 꼭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기도하는 용사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림프종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치기 힘든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두 내어분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한 번 맞으면요, 이 사람이 파김치가 됩니다. 마치 이 채소에 소금을 뿌리면 푹 죽잖아요. 항암 주사 한 번 맞을 때마다 푹 죽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밤이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재난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간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한 장로님 아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간구하고. 그랬는데요, 지난 수요일, 3일 전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상용 장로님하고 이재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혈액 종양 림프종 암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리.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상동 장로님, 이재순 권사님 이 앞에 앉으셨어요. 자, 일어나 인사드립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들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5개월 만에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 혈액암, 림프종암 이거 걸리면은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고 항암 주사 한 번 맞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만 맞으니까 계속 맞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머리 빠졌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90 먹은 노인네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 살아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의 응답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께서 이처럼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에는 그 응답에 필요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 한상동 장로님이 개인에게 이런 엄청난 절망이 왔지만은 오히려 그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수많은 영혼이 이전에 와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